우리가 자주 하는 그 말들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안 바뀔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사람이 왜 그렇게 안 바뀔까요? 근데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바뀌지 않을까요? 아마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보면은 바뀌지 않는 사람보다 바뀌는 사람보다 아마 바뀌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또한 해답을 내놓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성격대로 쓰실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곤 합니다. 사람이 바뀌진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그 성격대로 쓰실 거라고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를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우리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3장에 가면은 완고한 사람들에서 하나님께서 비유를 드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다니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늘 시험하였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고 또한 광야길에서는 우리도 먹어보지 못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하나님의 불평불만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완고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완고할 수가 있을까? 근데 완고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정말로 돌같이 굳어져서 웬만큼에서는 깨지질 않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했습니다. 옛날에 제 아내가 아파서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는요, 모든 약속을 다 했습니다. 살아서 돌아오면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수많은 약속을 남발하였습니다. 그 돌아오고 나면 그 약속이 저의 발목을 얼마나 잡는지 지금 이렇게 구하는 것은 제 사모의 기억 속에서 모든 기억이 사라지기를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제 한국에 가기 전에 정말 모든 약속을 다 해줬습니다. 뭐 아내가 얘기를 알아서 해줄게 다 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원고합니다. 살아서 돌아오고 나니까 전에 했던 약속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다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살아 돌아가면 왕비처럼 모실 것 같았는데 아직도 그 옛날의 그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제 중심적으로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약속을 지키려 노력을 하지만은 참 무서운 약속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완고합니다. 살아서 돌아온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아온 다음에 그 마음이 막 변할 것 같지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담배를 끊기를 굉장히 노력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합니다. 결심해서 담배가 끊어지질 않습니다. 술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담배만 보면 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들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으로는 우리들의 육신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육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주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예배를 드린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입으로 주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만이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여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우리 안에 담겨지고 그분 앞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인간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살리셨고 또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13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진 자는요, 그 마음에 깨닫는 것을, 마음에 그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받은 말씀도 뺏어가 버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간절히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역은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주를 영접하였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그 모든 말씀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들어도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보면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향이나 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듣지만 뿌리가 내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내 안에 심겨지질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가 내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고 너무나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하실 때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말,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감동했다는 소리를 할 것입니다. 진짜 감동은요, 변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내게 임하면 나는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감동을 받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은 그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진짜 감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감동을 받는 것은요,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저 여러분들 한국이나 다른 교회 다니시면서 아마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시면 나오시면서 그런 인사를 많이 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그 말씀에 열매를 맺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은혜를 받았던 말을 너무나 남발합니다. 진짜 은혜는 그 삶에서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착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분이 좋으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감동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를 미혹해 하는 그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지 모릅니다. 이 정도면 괜찮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괜찮아진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그 돌밭에 뿌려진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말씀이 있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듣지만은 세상의 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일이 먼저고, 우리 남편의 일이 먼저고, 내 가족의 일이 먼저고, 어떤 교회보다, 말씀보다 내 어떤 그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그것이 먼저 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우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갈 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사실은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을 선택하는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남자 성도들이 많이 그러실 겁니다. 주일날 회사에 가야 될 때 교회보다는 회사를 선택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주의 말씀이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면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그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기여하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만 즉시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을 까먹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변하고자 발버둥 쳐봐도 그 말씀을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왕으로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아무리 우리 입으로 결심을 하고 또 결심하지만 되질 않습니다. 내일부터 기도하자, 말씀 보자, 예배 열심히 나가자. 우리 입으로 수많은 결심을 해도 우리의 육신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은 아직도 옛날의 그 습관을 쫓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예전 것은 다 지나갔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새로운 영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완고해서 그 말씀 깊은 곳에 내 자신을 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그 말씀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육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말씀과는 별개의 삶을 살면서 늘 변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변하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100% 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작은 말씀 하나에도 순종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늘 순종을 얻어나가면서도 그 순종의 의미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을 100% 믿고 온전하게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모든 편견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거기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100%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좋은 것만 가려서 듣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도 틀림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늘의 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과는 별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힘씁니다. 넌센스입니다. 주의 말씀에 임재하신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밀어냅니다. 우리의 귀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의 귀로 듣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까지 들어오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귀로 듣고 끝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외적인 것을 자랑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어느 성경 프로그램을 우리가 교육받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늘 외적인 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강남에 어느 큰 교회의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의 전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감동했고 깨달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모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갈 때 내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으로 아버지를 닮아 거룩함에 이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을 고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자신을 봐서도 알 겁니다. 아무리 다녀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신령 가득 부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돌 같았던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늘 입으로, 귀로, 머리로까지만 합니다. 근데 잠언 기자는 늘 아들에게 이렇게 고민합니다. 아들아, 나의 말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듣고 머리로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새겨진 그 마음을 주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없이도 주님의 십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그럴듯해 보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는 별개로, 말씀과는 따로, 십자가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활력 있는 말씀이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세포와 내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그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비답했을 때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완검이 드러날 것입니다. 완악함이 주의 말씀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로 하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모든 부분을 잘라내시고 우리의 악한 모든 부분들을 도려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흠없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암에 걸렸으면 수술을 받아야죠. 악성 종양을 떼어내야죠. 근데 우리는 수술하기가 무섭다고 그 수술대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수술대 올라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도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이 도려내어지고 우리의 모든 완고한 것이 도려내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선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도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때로는 아프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쫓는 것이 대충 얼렁뚱땅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그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훈련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믿음의 훈련은요, 금이 불에 연단되는 것처럼 뜨거운 그 불을 지나야만 합니다.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 없이 믿음 생활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나 엉터리 같은 말들이 많습니다. 은혜의 시대라고 대충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산 제사로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질 때, 말씀으로 훈련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정금과 같은 모습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다 괜찮다는 말을 듣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평강이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주님 앞에 드러난 모든 그 드러난 그대로 우리는 심판될 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이름의 능력을 베풀고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임하셔서 그 말씀에 열매를 맺는 자들을 주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증거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좌절과 화남이 있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더럽고 취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계명이 우리의 삶과도 증거되지 않는다면 주님 우리를 가짜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과 좌절하는 마음과 슬픈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됐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것입니다. 요즘 우리 양심이 너무나 무뎌졌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주의 성수 못해도 그 아무런 가책이 없습니다. 하늘을 바랄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러워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다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얼마나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갈라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 안에서 서로 갈라지고 싸움박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입으로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외쳐내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에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을 바울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운동력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자외에 나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이레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영과 골수를 쪼개시며 나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의 완고했던 그 마음이 무너지고 돌같이 굳었던 우리의 마음들이 무너지면서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을 쓰레기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 귀에 들리는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대로 살게 될 것이고, 그 나중에 결과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슬피 이를 가면서 우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는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날마다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날마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너는 자꾸 너무나 오해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무슨 성령의 어떤 기적이나 은사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믿는 자들을 향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워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깎여지고 또 깎여지는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린 주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관습을 가지고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교회는 이렇지 않았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저랬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에 기시되는 것이 아니라 전에 내가 믿음 생활했던 그 교회, 그것이 내 믿음 생활에 기준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지 모르는, 특별히 큰 교회에서 오신 분들, 옛날 우리 교회에서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 교회 모습이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무슨 믿음 생활할 때도,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지 않고서는, 그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고서는 언제나 그 믿음의 생활을 주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우시며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모든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작은 세포까지도 주의 말씀이 임하셔서 내 영과 육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주의 거룩한 뜻으로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늘 주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에 비답해 서서 나의 연약함, 나의 더러움과 나의 추함과 나의 완강과 나의 완악, 그 모든 것들이 말씀에 비답해서 드러나지고 주의 말씀에 머무르 그 모든 것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 가운데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 믿음의 사람, 열매를 맺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신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셔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쓰러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주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말씀 그대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전한 말씀 그대로 우리 신령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부으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신령 가운데 그대로 부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그 순전한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린 더 견고해지며 더 새로워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하신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는 변하고 또 변할 것입니다. 주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새로워진 그 기적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거룩해진 그대 우리에게 보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초월한 말씀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와 주의 기적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재하셔서 또 우리의 신령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부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겨진 말씀대로 살아가신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들이 정말 능치 못할 일 없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 거룩해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으시고 새로운 마음을 부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옛날의 모든 것들은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것은 다 지났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없어서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주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그 아름다운 거룩한 자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아름다움만을 사모합니다. 늘 주님의 거룩함만을 사모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의 보좌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영을 눈을 들어서 주의 거룩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주의 임재하심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주님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도 산제사를 드리며 주님께서 내 아버지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참된 제자임을 증거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